생각을 탐구하기 위한 모험에서 당신은 세포로 구성된 인간이라는 형상을 통해 표현하기로 선택하였다. 그리하여 당신이라는 물질은 제한된 형상으로 살아가는 하느님인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경험하며 배울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신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제한적인 것을 경험하고 이해하기 전까지 무한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는가? 신 전체, 즉 순수한 생각의 광대함에서 물질의 한계성까지 이해하지 않고 어떻게 당신 자신인 신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슬픔, 한계, 그리고 죽음이라는 환영을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기쁨, 자유, 그리고 영원함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비록 당신은 아주 힘겹고 심각하게 당신의 게임과 환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은 당신을 가르치고 확장하며 깨우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당신 자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삶이라는 것은 단지 지혜라는 가장 위대한 보상을 얻기 위해 당신이 이 게임을 하고 환영을 경험할 수 있는 무대일 뿐이다. 지혜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혼안에 모인 보물이며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신에게 완전히 속한 가장 경이로운 보물이다. 지혜는 당신의 모든 모험에서 신이라는 생각의 영역을 통해 얻은 감정의 집합을 말하며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져가는 유일한 것이다. 아름다운 옷이나 훌륭한 저택 혹은 빠른 자동차를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무엇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당신 존재를, 삶이라는 원리로 당신의 여정을 통해서 얻었던 모든 감정을 가지고 간다. 감정은 삶의 모든 것이다.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규율의 제한과 압제를 통해, 종족 간 분쟁과 타락을 통해, 남녀 또는 형제 간의 반목을 통해 인류가 배워온 모든 것들은 신을 가장 천한 상태로 비하시켜 이룬 것들이다. 만약 당신이 전쟁에서 상대를 압도하고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여성을 남성보다 못한 존재로 차별하여 업신여기는 이런 모든 것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것이 어떤 느낌인지 결코 알 수 없었을 것이다. 먼저 그러한 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꿈꾸고 그 꿈을 의도적으로 살아가는 창조자가 되어보지 않았다면 당신은 결코 그것들을 감정적으로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삶이 계속되고 수많은 순간을 살면서 그것들이 확고부동한 현실이 되어버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경 과민에 빠지고 불안해하며 꿈속에서 완전히 길을 잃어버렸다. 당신은 묻는다. 인간이 인간을 짐승처럼 대하도록 허용하는 신은 어디에 있는가? 신이 그렇게 잔혹한 행위가 일어나도록 허용했다면 결국 신의 사랑은 어디에 있단 말인가? 신은 항상 그곳에 있었다. 신은 당신의 모든 환영이었으며 모든 게임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분명히 당신을 항상 사랑해왔다. 왜냐하면 그는 당신이 설계하는 대로 꿈을 경험하도록 허용했기 때문이다. 당신은 자신이 처음 그 꿈을 꾸었고 선택하면 언제든지 그 꿈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단지 잊어버렸을 뿐이다. 당신은 지극히 불행하고 슬픈 이야기로 당신의 환영을 엮어나간다. 당신은 자신의 몸을 망가뜨린다. 당신은 자신의 마음을 닫아버린다. 당신은 우상을 섬긴다. 다른 사람을 비판한다. 당신은 비판하고 증오하며 집착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정말로 오만하다. 무엇을 위해서인가? 이런 모든 것들이 된다는 것이 어떠한가를 알기 위해서이다. 그럼으로써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되는가? 결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며 하느님의 왕국을 이해하고 품에 안으며 그리고 하느님의 얼굴을 보고 그것이 당신의 얼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불안함과 사소한 생각으로 갇혀버린 뛰어난 존재인 당신들 모두는 자신이 하고 있는 게임보다 훨씬 더 위대한 존재이며 자신의 환영 아래 깊숙이 숨겨져 있는 지극한 아름다움이다. 당신이 얼마나 강하고 훌륭한 존재인지 알기만 한다면 당신이 하던 방식으로 자신을 저주하거나 비판하거나 혹은 당신 스스로 변형시키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되어왔던 모든 것이며 또한 당신이 되려고 하는 모든 것인 나는
당신에게 다가가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알미 다시 불붙도록 도울 것이다. 그리하여 당신은 결코 다시는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며 죄의식과 두려움 그리고 자기 부정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진정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 나는 왜 당신을 이다지도 깊이 사랑하는가? 당신이 어떤 사람이건 그것이 바로 나이기 때문이다. 당신 존재의 스펙트럼 안에서 당신의 모든 것이 나이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이 숙고하고 창조하는 환영들로부터 나온 스펙트럼이기 때문이다. 나라고 하는 내 존재는 이 세상에서 흔히 표현하는 사랑을 초월한 사랑이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조건이나 요구가 없기 때문이다. 나는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왜냐하면 당신은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하느님이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의 잘못과 실패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다. 인간은 옳고 그름, 완전과 불완전을 창조하면서 죄의식과 후회라는 족쇄도 창조하였다. 이러한 것들은 삶의 진보를 더욱더 어렵게 하였다. 그러나 존재들이여, 말하건대 당신이 무엇을 했건 이 지상에서 당신이 지녔던 수많은 삶에서의 가치를 통해 그것은 결코 나쁘지도 또한 좋지도 않았다. 그것은 단지 지금의 당신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던 삶의 경험이었다. 또한 그것은 가장 귀하고 경이로운 경험이었다. 당신이 이 놀랄만한 여정을 시작한 이래로 지금의 당신이 가장 위대하며 당신의 지혜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훌륭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했던 모든 것을 나도 똑같이 했었다. 그리고 당신이 저질렀던 실수만큼 나도 그렇게 많은 실수를 했었다. 그리고 힘과 덕이 없다고 당신이 자신을 비난했던 것처럼 나 또한 나 자신을 비난했었다. 그러나 내가 나의 약함을 알기 전까지 나는 나의 강함을 결코 알 수 없었을 것이다. 내 몸에서 생명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기 전까지 나는 결코 삶을 사랑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인간의 잔인함을 증오하지 않았다면 나는 당신들 모두를 결코 포용할 수 없었을 것이다. 당신이 무엇을 했건 그것이 아무리 비열하고 형편없더라도 당신은 단지 자신을 위한 배움을 창조할 목적으로 그 일을 한 것이다. 배우는 동안 누군가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고 다른 사람을 슬프게 하고 자신을 망친 적도 있었지만 당신은 그 모든 것들을 박차고 일어섰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당신은 이제 당신 자신의 아름다움을 알고 포용할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다. 무언가 실패했거나 잘못했다고 느끼는 사람은 다음에 대해 숙고하기를 바란다. 태어난 그 순간부터 당신과 사랑하는 형제들은 모든 생각들을 하나하나 감정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장엄한 모험을 시작했다. 당신의 혼은 당신 존재의 신이나 영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신의 차원마다 각각의 생각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저장하기 위해 창조되었다. 당신은 모든 생각을 혼으로 받아들이고 느낀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혼은 당신에게 그것을 경험하라고 재촉한다. 왜? 오직 삶의 미덕인 경험이라는 훌륭한 가치를 통해서만이 생각이 가진 모든 측면에 대한 완전한 감정적 이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영원토록 창조를 통해 삶을 진화하고 확장하기 위하여 생각에서 빛으로, 물질로, 형상으로, 그리고 다시 생각으로, 또한 사랑과 기쁨에서 질투로, 증오와 슬픔으로, 그리고 다시 기쁨으로 구현된 모든 것들을 경험하려는 강렬한 욕구가 있었다. 당신의 혼은 이렇게 당신을 계속 경험에서 경험으로 모험에서 모험으로 내몰았다. 그럼으로써 혼은 모든 형태의 생각, 모든 태도, 모든 감정을 완전히 이해함으로써 자신을 충족시킬 수 있었다. 그리하여 당신은 자신의 전체이자 신 전체이기도 한 생각 전체를 알고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당신의 혼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열망이 있다. 혼이 새로운 경험에 대하여 열망을 느낀다는 것은 그 경험으로부터 감정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혼은 당신의 존재 전체를 사로잡아 어떤 모험과 경험으로 나아가게 할 느낌, 욕구라는 것을 창조할 것이다. 경험을 한 후
그것으로 인하여 일어났던 감정이 가라앉으면 세상은 어떤 금은 보화보다 더 귀중한 보배를 얻는다. 그 경험은 지혜로 진보하고 그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이해를 얻었기 때문에 호는 당신에게 또다시 그러한 경험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다. 그러면 호는 또 다른 열망을 갖게 되고 당신은 다른 무엇인가를 하도록 내몰릴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며 당신 내면의 불꽃이 모든 삶을 경험하라고 당신을 재촉하기 때문이다. 무엇인가를 경험할 때 그것이 옳지 않다거나 혹은 실패할 것임을 알면서 시작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당신은 항상 대단한 호기심과 흥미, 즐거움을 가지고 매번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였다. 비록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단지 이전에 하지 않았던 것이기에 당신은 그 모험을 한 것이었다. 그 경험은 새롭고 신나는 것이었으며 당신은 그것으로부터 배우기 원했다. 비록 그러한 모험을 하면서 고통을 경험했을지도 모르지만 덕분에 당신은 고통이라는 감정을 알게 되었고 그럼으로써 삶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것은 당신 삶에서의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 그 후 당신은 당신의 혼이 감정과 이해를 경험하도록 재촉하는 새로운 모험을 시작한다. 그리하여 그것은 당신의 혼에 행복감과 충만감을 불러온다. 당신이 행하는 모든 것, 그것을 하는 바로 그 순간, 그것이 자신에게 적합한 경험이라는 것을 당신의 혼으로 안다. 모든 모험을 경험하고 감정으로 느껴 지혜가 된 후에야 당신은 어쩌면 좀 더 잘하거나 다르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하지만 당신이 먼저 그러한 경험을 통해 지혜의 보석을 얻지 않고서는 더 나은 것이 있다는 것을 결코 알 수 없다. 누가 그것에 대해 심판할 수 있단 말인가? 없다. 그것은 무죄이며 또한 배움이기 때문이다. 실패는 그것이 실패라고 믿는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현실이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삶에서 실패하지 않는다. 절대로. 당신이 했던 모든 일, 사실은 그렇지 않았지만 비춰냈고 비열했고 감추고 싶었던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여전히 살아있고 기적적인 일들은 일어나고 있다. 실패한다는 것은 멈춘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것도 멈추지 않는다. 왜냐하면 삶은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삶은 매 순간 진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신은 결코 삶의 한 곳에 정착하거나 뒤로 물러설 수 없다. 끊임없이 확장하는 삶의 매 순간이 더욱더 위대한 이해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당신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 당신은 항상 배워왔다. 불행을 느껴보기 전까지 어떻게 행복을 알 수 있단 말인가? 목적에 이르러 그것이 자신이 꿈꿔왔던 것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기 전까지 어떻게 당신의 목적을 알 수 있겠는가? 당신은 결코 실수하지 않았다. 한 번도. 당신은 어떠한 것도 잘못하지 않았다. 대체 왜 죄책감을 느껴야 한단 말인가? 당신의 잘못, 당신의 실패, 당신의 실수들은 모두 단지 신에게 한 발 한 발 다가서기 위해 필요했던 것이다. 오직 그 걸음들로 당신이 지금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다. 배움에 대하여 결코 죄의식을 느끼지 말라. 지혜에 대하여 결코 죄의식을 느끼지 말라. 그것을 깨달음이라 한다. 그것은 모두 필요한 것이었으며 당신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기에 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당신이 내린 선택들은 모두 옳았다. 모든 선택들이 당신은 내일을 그리고 또 다른 축복된 내일을 계속 살아갈 것이며 그때의 당신은 오늘 이 순간에 알았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오늘은 실수가 아니다. 오늘이 당신을 영원으로 안내할 것이다. 어떠한 선택을 했든 당신은 꿈을 창조할 수 있는 또 다른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창조하건 당신이 의도하는 이해를 얻기 위해 당신은 사방에 퍼져 있는 전체 의식에 그것을 합친다. 당신은 결코 그것을 전체 의식에서 떼어버리지 못한다. 당신은 결코 그것을 전체 의식에서 떼어낼 수도 없다. 당신이 즐겁게 시작하는 모든 모험은 삶의 열정과 강도를 더욱더 강하게 한다. 당신이 포용하는 모든 생각, 경험하는 모든 환영, 찾아내는 모든 발견, 당신이 하는 모든 사악하고 비천한 것도
당신의 이해를 넓히고 인류의 의식을 넓혀 신의 마음을 확장한다. 인생에서 실패했거나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외적 그리고 내적 위대함을 인지하는 능력을 약하게 하고 삶 전체에서 당신의 중요성을 떨어뜨린다. 과거의 그 어떤 것도 그 어느 것도 지우려고 하지 말라. 과거에 숭고하고 비천했던 모든 경험으로 인한 갈등은 당신의 혼 안에 위대하고 아름다운 지혜의 진주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것은 당신이 또다시 그러한 꿈을 꾸고 그러한 게임을 창조하고 그러한 경험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그것을 경험했고 그 경험의 느낌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며 느낌이라는 당신 혼의 삶의 가장 진정한 보배로 기록했기 때문이다. 나는 당신이 이해하는 사랑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여기에 왔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 애쓰는 신으로밖에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생에서의 모든 경험으로부터 지식과 지혜를 얻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들을 세상에 베풀었다. 당신은 펼쳐지는 삶에 훌륭한 가치를 부여해왔던 것이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불꽃이 경이롭게 펼쳐지는 하나의 아름다운 장관이다. 당신은 존경과 신성함, 그리고 성스러운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아야 한다. 무엇을 하건 당신은 항상 신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어떤 얼굴을 하건 당신은 신이다. 당신이 어떤 식으로 인간관계를 경험하건 당신은 여전히 신이다. 당신은 이 삶의 모험 하나하나를 모두 경험할 자격이 있다. 또한 여전히 당신을 기다리는 멋진 모험을 할 자격이 있다. 당신이 했던 모든 것들은 당신 자신인 신을 알기 위한 것이며 또한 당신이 가진 모든 경험의 훌륭한 가치가 지금 여기 삶의 무대에서 보여진다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 당신은 절대로 진정한 존재가 되거나 영혼의 문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무거운 짐을 등에 짊어진 당신이여. 그것이 당신을 행복하게 한다면 그렇게 될지어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그것들로부터 배워야 할 모든 것을 배워 실증이 났다면 그것들을 없애라. 어떻게? 그것들을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저 존재하도록 허용하면 된다. 당신이 그렇게 하면 그것들이 다시는 당신을 붙잡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부터 당신은 순수한 눈으로 삶의 경이로움을 볼 수 있고 판단 없이 사랑을 느낄 수 있다. 그리하여 당신 존재의 기쁨은 무한한 삶을 얻을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 당신 삶을 품에 안으라. 당신은 신성하며 당신 존재가 강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당신이 했던 모든 것들 때문이라는 것을 알라. 죄의식을 버려라. 슬픈 척 하지 말라. 당신 자신에게 더 이상 짐을 지게 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말라. 당신의 삶에 책임을 져라. 이것이 당신의 삶이다. 당신이 비판했던 모든 것을 품에 안고 당신이 경멸했던 모든 것을 사랑하고 당신의 모든 환영을 살아보고 당신의 모든 꿈을 추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당신은 배움을 위해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살펴보며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에 대한 자비심을 가지게 된다. 그러면 하느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들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이며 그들이 자신의 삶에서 경험하는 훌륭한 가치를 허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당신은 소위 말하는 성인이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당신이 성인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삶을 절제하는 것으로 혹은 동굴이나 사원에 은둔하면서 향을 피우거나 높은 산꼭대기에 앉아 신에 대하여 숙고하는 것으로는 결코 되지 않는다. 당신은 오직 삶, 하느님인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러한 삶의 극치를 경험함으로써 성인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지혜의 훌륭한 가치로 모든 인류를 포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신을 알고 신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상황을 경험하고 모든 감정을 느끼고 모든 숭고하고 비열한 행동을 하는 삶을 완전히 포용하며 사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당신의 혼 안에 모든 삶의 지혜를 가지게 된다. 당신이 왕이 되기 전까지는 왕의 고뇌를 결코 알 수 없다. 그리고 왕은 자신이 노예가 되어보지 않고서는 비천한 노예의 처지를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다.
본처는 첩이 되어보지 않고서는 첩이 겪는 어려움을 알 수 없다. 첩은 본처가 되어보지 않고서는 본처가 왜 첩을 그렇게 비난하는지 알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고결한 삶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감싸 안는 것이며 인간의 의식에서 창조된 모든 성격을, 모든 환영적인 상황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현명하고 숭고한 존재는 인간의 모험으로 만들어낸 모든 상황을 다 살아봤다. 그들은 매춘부와 성직자, 스승과 농부, 사람을 죽인 자와 죽임을 당한 자, 정복자와 노예, 자식과 부모 등 모든 것이 되어봤다. 알다시피 당신은 모든 자신의 내면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에 대해서만 다른 사람을 비난한다. 만약 당신이 모든 상황을 살아보고 그 안에서 마음의 평화를 이루었다면 아무 비판 없이 모든 이들을 쉽게 이해하고 그들이 자신이 되도록 허용하는 것이 쉬워진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들이 되어보았고 만약 당신이 그들을 비판한다면 당신은 자신을 비판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면 당신은 참된 자비심이라는 훌륭한 가치를 얻게 되며 당신의 혼 내면에 한없이 깊은 사랑이 머물게 된다. 그럴 때 당신은 진정한 그리스도가 된다. 왜냐하면 그들의 한계에 빠진 사랑하는 형제들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용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느님 전체를 사랑하고 하느님 전체가 되는 것은 그의 존재 전부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느님 존재의 전부는 바로 당신 주위에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형제들이다. 당신의 현실에서 당신이 신인 것처럼 그들이 어떻게 생겼건 그들의 현실에서 그들은 신이다. 그들의 모든 영광, 모든 투쟁, 모든 슬픔과 기쁨을 살아본다면 당신은 모든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신을 포용할 수 있다. 그러면 당신은 그들을 사랑할 수 있다. 그렇다고 나가서 그들을 가르치거나 도와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단지 그들을 자신들의 필요와 계획에 따라 진화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이다. 장군이나 성직자 혹은 이 세상의 방문객이 될 운명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그것을 원했고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대체 당신이 누구이기에 그들로부터 그것을 빼앗을 수 있는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굶주리건 불구이건 농부이건 왕이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그러한 경험을 선택한 것이다. 그곳으로부터 배우고 채워졌을 때만이 다른 경험을 할 것이며 그로 인해 자아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더 위대한 이해를 낳을 것이다. 마스터가 되면 제한된 의식의 수렁과 암흑으로 들어간다 해도 당신의 전체를 유지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당신은 북적거리며 모여 사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이해하기 때문이며 당신도 한때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다. 당신은 그들이 제한적이 될 자유, 진정한 사랑을 허용할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것만이 그들이 무한한 이해를 얻고 서로 사랑하는 것은 물론 자신을 완전히 사랑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들 틈에서 그 사람의 피부색이나 청결함 혹은 외모에 상관없이 또 하나의 얼굴을 볼 때면 그 존재를 바라보며 그들 안에서 신을 볼 것이다. 사람들을 면밀히 본다면 당신은 그들 모두에게서 신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당신은 하느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당신에게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도 하느님이 보는 것을 보게 된다. 모든 사람들에게서 그들만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을 때 당신은 이 세상을 떠나 많은 별자리들이 있는 더 장엄한 공간으로 상승할 것이다. 그러나 자신과 자신 주위에서 모든 생명으로 살아가는 신을 품에 안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문은 굳게 닫혀 있을 것이다. 사람들을 있어야 할 자리에 그들의 신성으로 돌려놓을 때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마치 당신이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처럼 그것은 그들의 내면에 존재하는 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임을 알라. 그러면 당신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들이 무엇을 표현하건 이제 당신은 처음으로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 판단으로 인하여 당신의 사랑이 좌우되거나 제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이야말로 진정 그리스도, 신으로 살아가는 인간이
자기 존재 내면에 있는 방식이다. 당신이 가야 할 삶의 길은 무엇인가? 항상 당신의 느낌을 따르고 혼의 느낌에 귀를 기울이고 혼이 당신에게 경험하도록 재촉하는 모험을 시작하는 것이다. 귀를 기울인다면 혼은 당신에게 필요한 경험이 무엇인지 알려줄 것이다. 어떤 일이 지루하거나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다면 그것은 이미 다 경험한 것이며 그 모험으로부터 지혜를 모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당신이 무엇인가 하기 원하고 혼도 그것을 하도록 재촉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그 경험을 해야 하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훌륭한 가치를 얻어야 한다. 그것을 포기한다면 당신은 단지 그 경험을 다음 기회 혹은 다음 생으로 미루게 되는 것이다. 당신 내면에서 느끼는 진리대로 살라. 그리고 그것을 느끼는 자신을 사랑하라. 그러한 느낌은 반드시 표현되고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라. 만약 당신이 어떤 것을 하고자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그러한 감정을 거스르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당신을 기다리는 경험이 있으며 당신의 삶을 좀 더 달콤하게 할 장엄한 모험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의 느낌에 귀를 기울인다면 당신의 아름다운 자아가 진화하여 심오한 지혜로 나아가기 위해 항상 올바른 일을 할 것이다. 그러한 느낌을 무시하면 당신의 몸이 아프고 신경쇠약과 절망에 빠질 것이다. 당신의 마음, 당신의 꿈, 당신의 욕망을 따르라. 당신의 혼이 당신에게 하라는 것을 알아. 그것이 무엇이건 그리고 그것을 끝마칠 수 있도록 허용하라. 그러면 당신은 또 다른 모험으로 떠날 것이다. 당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당신은 절대로 비판받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비판을 받아들였다면 그것은 단지 그 경험을 위해 당신의 의지가 그렇게 한 것이다. 이 생이나 혹은 다음 생에서 어떠한 것을 하고자 하는 욕구 없이 오직 존재하는 상태에 이르는 시간이 올 것이다. 더 이상 매춘부, 도둑, 살인자 혹은 전쟁을 일으키는 국가들을 그들의 행위 때문에 저주하거나 욕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것이다. 당신은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들이 되었을 때 어떠한 느낌일지도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은 이 지상에서의 경험을 완전히 끝냈으며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와 경험해야 할 것이 더 이상 없다는 의미이다. 그러면 당신은 좀 더 위대한 차원으로 새로운 모험을 하기 위해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내가 방금 말한 내용에 대해서 숙고한다면 당신은 당신인 전능한 신, 불꽃, 생명에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자신의 가치를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삶에서 당신이 어떤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든지 그것은 당신의 깨달음을 위한 길임을 이해할 것이다. 그리고 그 길에 따르는 모든 모험으로부터 자신의 미스터리에 대한 더 위대한 이해를 얻을 것이다.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갈고 닦으면 당신의 빛은 당신의 천국에서 위대한 라와 견줄 수 있게 되고 또한 당신 존재의 평온함은 땅 위의 모든 것이 고요한 순간인 깊은 밤과도 견줄 수 있게 될 것이다. 당신은 결코 자신을 다시는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결코 자신을 바꾸려 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결코 자신을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자신이 있는 그대로가 되도록 허용할 것이다.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사랑할 때 당신은 우아하고 위엄있게 그리고 겸허함으로 나는 하느님을 깊이 사랑한다. 내가 하느님과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내 존재를 진정으로 사랑한다. 내가 존재하는 모든 것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당신은 생명의 흐름과 조화를 이룬다. 당신은 이 세상을 걷고 있는 마스터이다. 당신은 부활한 그리스도이고 깨어난 그리스도이다. 당신은 이 세상의 빛이다. 그러나 당신이 했던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포용하며 당신의 삶의 모든 것들이 의미 있고 합당했다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 당신은 그렇게 될 수 없다.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당신이라는 참으로 훌륭한 존재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당신들에게 위대한 가르침을 위대한 방식으로 알려주었다. 그 가르침은 당신을 카르마나 죄, 심판, 그리고 인과응보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어떠한 심판도 하지 않는다. 하느님은 선하거나 악하지도 않다. 긍정도 부정도 없다. 하느님은 단지
존재하는 있음이다. 그리고 있음은 모든 사람들을, 모든 행위를, 모든 생각을, 모든 감정을, 그리고 모든 것을 포함한다. 만약 당신이 하느님을 한 번이라도 심판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자신을 심판하는 일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과 하느님은 하나이며 동일하기 때문이다. 생명이라고 하는 신의 사랑은 항상 당신에게 주어졌다. 당신의 비천한 모든 경험과는 상관없이 태양은 여전히 떠올라 하늘을 가로지르며 춤을 춘다. 변함없이 계절은 바뀐다. 철새는 계속 북쪽 하늘로 날아간다. 그리고 집 밖 속독새는 당신이 방문을 닫아도 여전히 지적일 것이다. 알겠는가? 이러한 것들이 여전히 지속되는 것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생명이 항상 당신에게 주었던 관용과 영원함을 깨달을 것이다. 가볍고 따뜻한 마음으로 이 강당을 떠나라. 당신이 지고 있던 무거운 짐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당신의 구원, 그것은 확실하다. 신은 당신을 사랑하며 언제나 그래왔다는 것을 알라. 당신은 사악하지도 그렇다고 선하지도 않다는 것을 알라. 당신은 완전하지도 불완전하지도 않은 단지 당신이라는 존재임을 알라. 하느님이 당신의 삶에 함께하기를 기대하라. 그는 항상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신이 사랑에 대해서 숙고할 때마다 나를 생각하라. 그러면 어디에선가 바람이 불 것이다.